이 다니엘 9장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가지고 거의 기절됐어요. 기절증 오고 금식 오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액면 그대로 적었지만은 그 중에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냥 덮어도 간직해라 기록만 해두어라 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와 가브리엘의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다니엘 9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보시고 다니엘이 1절에서 19절까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9절까지 다니엘 내 기도한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그건 뭐 다 읽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는 데까지 1절하고 2절 말씀이거든요. 1절하고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이후에 펼쳐질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아주 그냥 괴로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 거예요. 금식 기도 해가면서 베옷까지 입어가면서. 다리오 왕은 분명히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다리오 왕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는 바벨론과 동요예요. 또 에스겔 23장 15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는 본래 메대 족속 아스에르의 아들로 묘사된다고 제가 기록이 됐는데 요거는 좀 빼세요. 그 다리오와 이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오란 과연 누굴까? 왜냐면은 다니엘서 6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우리 이 다니엘이 다리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다리우스라고도 얘기하고 다리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때문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때마다 이럴 것이다 하는데 들어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안 알려주신 것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했어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아니라 메대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대 출신의 총독, 본둥왕, 총독이라고도 얘기하고 꼭두각시 바지사장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분명해요. 바지사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다리오라는 과연 누구일까 또 살펴봅니다. 나왔으니까 다리오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보니까 분명히 아스에로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아수에로는 실질적으로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은 BC 486년에서 465년 사람이에요. 여기가 써야 되겠네. 아수에로는 BC 486년에서 465년 사람이거든요. 몇 년이요? 486년에서 485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면 이 다리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스테아게스예요. 그 메대 아버지는 아스테아게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헷갈리게 아수에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본 거에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냐면은 이 아수에로는 그냥 그 특별한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일컬어서 그들이 메데나 페르시아나 그냥 아하수에르 아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때 왕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승만 나왔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훌륭한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래요. 아하수에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저도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아하수에르의 아들 갈대아 나라의 왕. 갈대아면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그쪽이 실제 메대 사람이에요. 갈대아 나라 거기가.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게. 그 계보는 메대 족속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던 해가 BC 539년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보면 에스테아게스예요. 왜냐면은 이 다리오의 그 아버지가 그 메대 사람이니까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거든요. 마지막 왕이에요. 550년에 망해요. 메대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고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5장 32절에 있는 거고 똑같아요. 62세. 그는 첫해 관에서만, 왜냐면 다리오에 대해서는 원년 하면서 첫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그 다리오 2년 이런 게 없어요. 원년이라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라는 것이죠.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5장 31절, 9장 1절, 11장 1절 전부 보면 다리오에 대해서 나와요. 원년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천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의정은 영의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 2장 6장 2절에서 3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김선희 강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대 역사적 기록이요? 네. 그리스 히람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 시아사레스 1세의 625년에서 585년에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즉위하여 약 35년간 BC 585에서 550년 다스렸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의 외교부터 전해진다. 역사가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딸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그 국물이 너도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더니 메디아 전체를 삼켜버리는 꿈을 꾼 것이다. 이튿날 그 꿈 이야기를 하자 형제들이 날빛이 창백해지며 이는 만다네의 아들이 메디 왕위를 위태롭게 할 징조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아스티아게스는 딸의 메디 기도리를 보내지 않고 페르시아의 조그만 봉신왕 캄비세스 1세에게 멀리 시집 보냈다. 만다네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스티아게스는 또 꿈을 꾸었는데 딸이 다리 사이에서 덩굴이 뻗어나오더니 이내 전 아시아를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왕은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이는 한 기슭에 버려졌고 어느 양치기가 그 아이를 주워다 길렀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페르시아의 국보 고레스 왕이다. 키루스가 12세가 되었을 때 아스티아게스 딸과 외손자를 불러들였고 어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고레스는 남아 외조부에 의해 양육된다. 안 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한번 얘기 들은 그 내용의 만단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비범한 재간과 통솔력과 특출함을 확인하자 외주부 아스티아게스도
고레스를 죽이려고도 했지만 자기 손자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봐야 되죠. 고레스가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방 왕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도전받게 되고 마침내 550년 BC 550년경 고레스는 외주부 아스티아게스에 도전해가지고 반란에 성공했고 이겨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외조부를 죽이지 않고 선대하여 카스피해 지방 근처로다가 유배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유배 보낸 거랑 똑같아요. 그 대신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었게끔 다 이제 주치는 해줬던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다리오 그때 이제 같이 합작했는데 이미 이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는 거의 메대 사람이지만 그 고레오의 그냥 부하라고 봐야 되죠. 부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나라를 통치하는데 일단 가서 그 장인어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장인어른인데 이것도 100% 확실하진 않아요. 기록이니까 성경 기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이라고 했었을 때 일단 이제 이분이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봉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좋고 바지사장이라고 얘기 좋은데 그래서 아스테아게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악사레스 2세예요 원래는. 근데 사실 왕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되죠. 어머니 만다네와 남매 관계이자 고레스의 숙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딸 카산데네와 결혼했고 장인은 결혼 선물로 나라를 사위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일설입니다. 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라는 게 중요해요. 연수. 70년이라는 게 70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70일에 말고 70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70년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은 이제 원대복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누구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가 바로 BC 539년 10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해에 다리오 왕이 시험을 받은 것이고 이는 임시왕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고라는 고레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과하기를 결심하는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이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3절에 그러죠.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기대했던 자가 죽어서 입는 옷이 바로 베옷이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을 죄를 덮어쓰는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로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 체념했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 돌아가셨을 때는 막 그냥 누가 그러잖아요. 막 죄를 뒤집어쓰고 막 그냥 완전히 사람이 아주 이상한 막 정신 나간 넋이 나가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바로 죄를 덮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하고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말씀을 떠났다. 누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이 왕들,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주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또 이제 또 알만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을
이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종들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을 또 이제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는 죽게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 결과로서 보면은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백성에게 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뻔할 뻔짜가 된 것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라고 자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등 가까운 자들과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8절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1차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